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길지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나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아주 길게 하나님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과 언약의 이유, 명령과 언약의 이유, 그리고 부제로는 저주, 그리고 또는 청신호, 저주, 청신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와 우리 영상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요 근래에 우리 마쳤던 우리 새벽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라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나누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또 한 주간 받은 은혜가 또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한번 다시 되뇌이고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경고, 그러니까 명령 언약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와 경고를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대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이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난다. 저주받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백성들에게, 백성들도 이러한 잘못을 했다.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가. 항상 제가 하는 요즘에 말씀의 그런 레파토리죠.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가. 1절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같이 명령하신다. 자, 이건 여러분 단순히 제사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 플러스 누구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백성인 거죠. 즉, 또한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면은 이 말라기는 그냥 이때 제사장들과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구나 라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구분을 지금 짓고 있지만 이같이 명령한다, 처음에 얘기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목사와 평신도 나눌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특정한 개개인, 어떤 특정한 사람, 단체가 잘못됐다 라고 보시지를 않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을 저지르는가, 왜 지금 이 나라와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구나, 문제가 있을까. 딱 보면은 간단해요. 지도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그냥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그런 악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렇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보면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또 언약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8절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마지막 10절,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이렇게 명령과 언약의 이유, 그리고 부제로는요, 저주 또는 청신호라고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물음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주와 청신호가 좀 갸웃거리죠? 과연 맞는 말씀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부자연스럽죠. 왜 굳이 저주와 청신호일까? 자,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에 가끔씩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조금 느끼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예. 한 몇 달 전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예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좌심방 부정맥이라는 그런 끼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심박수가 많이 뛰지 않고 정상인보다 조금 덜 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한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그것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임재해야 되는데 묵상돼야 되는데 가끔씩 그럴 때면은 그것이 다시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통증이 있고 또 답답하니까 이거겠구나. 이게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되게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면 방관하면.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니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가서 쉴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침을 맞아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한의원에 갔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진맥을 하시는데 그 의사분께서 진맥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듣더니 환자분은 지금 좌심방 부정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화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 윗배를 꾹 누르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배가 일단 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당연히 위에 있는 가슴이 통증이 있고 답답한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환자분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예전에는 뭐 좌심방 부정맥 이런데 지금은 풍이니까 그 풍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콱 이렇게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박힌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큰일이겠구나. 예. 의사 선생님도 그런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는 큰일입니다. 환자분 평소에 잘 씹지 않으시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씹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최소 60번 이상 씹으세요. 최소 60번 이상 씹으시고 뭐 하지 말라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밀가루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차가운 것도 좀 절제하시고 그리고 건강관리하세요. 환자분은 또래에 비해서 맥이 잘 이렇게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건강관리하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그 경고를 들으니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 조심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아는 사람은 지인들은 뭐 똑같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반짝인 저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사명을 다해서 죽으면은 괜찮죠. 그런데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결국엔 질병에 걸린다, 죽는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적신호입니까? 네, 적신호죠. 그런데 제게는 어떤 면으로는 청신호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건강할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한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말씀은요, 여러분, 무슨 고대 영지주의나 초대의 마르키온주의와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들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들.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럼 신약은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약은 저주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고약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걸핏하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힘들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왜곡이고 변질이고 모함입니다. 모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고약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요?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관되시고 똑같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계속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이지 악한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은 실수하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를 은근히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잘못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마귀의 회방이죠. 미혹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는 그냥 머리나 눈과 귀나 감각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절대로, 정말 절대로 내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건 지극히 뭐예요? 이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저도 그 마음을 아직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애 끓고 피 눈물이 나는 그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영생으로,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들이 자유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생수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든 또 어떤 본문의 말씀을 찾아봐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이스라엘들에게, 즉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미리 언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진짜로 사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뿐이다.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은 그냥 무슨 이 떡 하나 가지고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거나 어디 늘 그렇게 맨날 모자르고 메마른 삶이 결코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공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구원으로 영원토록 살게 복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며 언약도 맺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경고하시는 거죠. 3절에 자손을 꾸짖으실 것이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8절 언약을 깨뜨렸으니. 9절 나도 너희로 멸시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부터는 백성들인데 똑같으세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또 백성은 백성들에게 결코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게 결코 아니라 아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12절에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13절에 다시는 너희의 봉헌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십니까? 마음의 할례와 들을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도에 맞게 곡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오해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명령, 언약, 저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회의 청신호, 은혜와 사랑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 어떻고 백성이 어떤지. 여러분 이런 본문의 내용은요, 왜 목사님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셔.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내용인가 예배 후에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의식이나 행위나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십니까?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중심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 자체. 나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중심을 보시는, 믿음만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성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도 어때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화가 뭡니까? 간단하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명령과 언약의 이유, 그리고 괄호 열고 저주, 적신호라고 처음에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정정했어요. 아니지. 경고와 심판, 저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돌아와. 제발 돌이켜. 그러다간 정말 큰일이 나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너희들은 뭐예요? 그냥 거하라는 거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라는 거죠.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예요? 강론할 것이며. 하박국 2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주님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 엘리 때와도 같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는 때입니다. 즉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로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는 번영 신약이니 신사도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들에게 주인은요, 납니다. 나. 악한 영에 불과한 거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기는 거지, 그렇게 착각하고 믿고 싶은 거지, 전혀 그 안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더더군다나 그 마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지, 언약을 주시는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며 심판, 저주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아멘. 죽음과 혼란이 아니라,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5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과 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와 동행하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워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하나가 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나 하나뿐이라는 거죠.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아니죠.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때요? 사실 그게 정말로 우리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신실하게 늘 언제든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이키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주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뭘 안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별 그런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모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예수님 누굽니까? 얘기하면요, 뭐 애들도요 달달달달 다 외워요. 예. 다 아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요. 우리가 조금 몰라도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또 설령 알아도요,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예수만 안 계시면 다 헛껍데기에 불과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언약, 즉 모든 말씀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단순히 액면가 그대로 저주와 심판으로 느껴지는가.
오히려 이게 기회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절호의 청신호인데 과연 이 주님의 청신호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적신호로 들려서 늘 그렇게 맨날 주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을 것인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은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주의 말씀에 이 주님의 이 뜻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 그래서 이 명령과 언약,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내 영혼에 청신호로 다가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면서 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고 왜곡되고 우리들이 정말 오해하지 않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명령과 언약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 심판의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들이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주여 인자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좋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라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 우리들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이경혜 선도님 첫째 아들이 로스쿨에 이제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1월달에 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은 세 딸이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첫째는 정말로 우리의 심성이 정말 십자가 안에서 불필요한 모든 욕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둘째는 주님의 보혈로 눈과 알러지와 성격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셋째는 밤중 수유.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진짜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밤중 수유가 잘 고쳐지게 하시고, 또 우리 내년에 이사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류지연 전도사님은 우리 새벽에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새 일과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봉녀 집사님은 우리 아들이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최매정 집사님은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막내 아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직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라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이라와 게라바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주라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에라라스케라라스케라라스케라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오래전에 게라바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라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라케라바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라케라바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라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와 아버지 게라바스케라와 게라바스케라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나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 시대 때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사장과 또한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살겠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원치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든 백성들이든 어떠한 자들이라도 용납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오늘 가운데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평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적신호 청신호 두 가지로 다 여겨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더 내 생각이 죽고 더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나는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정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름과도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 가지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교회 머리 가슴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